사자성어 가운데 좌중담소 신상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앉아서 서로 담소할 때 거북이와 뽕나무를 조심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앉아서 담소할 때 거북이와 뽕나무를 조심해라. 옛날에 어떤 효자 아들이 하나 살았나 봐요. 아버지가 중병으로 돌아가실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효도를 해도 연세 많은 아버지니까 어떻게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 누군가 하는 말이 아주 오래 묵은 큰 거북을 잡아다 삶아 푹 과서 그 국물을 아버지한테 드리면 아버지가 털고 일어날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효자가 5만 대 다 다니면서 정말 거북이를 한 마리 잡았어요. 이렇게 이제 육지에 이렇게 기어 올라온 거북이를 쫓아가서 이렇게 딱 잡았는데, 그게 한 1000년쯤 된 아주 큰 거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끈안고 나오질 못하니까 가져갔던 지게를 딱 받쳐놓고 지게다가 이렇게 딱 얹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게다 짊어지고 이렇게 옵니다. 며칠 고생했고 또 그 무거운 걸 지고 오고 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이 든 상태인데, 어디 뽕나무, 큰 뽕나무 밑에 지게를 딱 걸쳐놓고 이렇게 이제 잠깐 쉬다가 잠이 잠깐 들었는데, 그 거북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 거북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젊은 친구가 나를 아무리 짊어지고 가도 헛수고인 게, 나는 1000년이나 묵었고 영험하기 때문에 아무리 네가 날 삶아봐야 내가 쌈키나 내가 죽나.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지금 헛수고한다는 거죠. 아무리 지게다 짊어지고 가도 난 죽지도 않고 쌈키지도 않는다. 이제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누가 듣느냐면요, 그 뽕나무 밑에 지게를 세워놓고 이제 쉬고 있었으니까 뽕나무가 듣고 하는 말이,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장작불이 돼서 너를 삶으면 니까진 게 안 죽고 배기느냐. 천하의 거북이라도 내 장작불로 삶으면, 끓이면 다 과지게 돼 있다. 이 바람결에 이 효자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참 별 희한한 얘기도 다 있다. 그러고 이제 거북이를 짊어지고 집에 와서 큰 가마솥에 거북이를 집어넣고 막 이제 장작불을 막 이렇게 세게 뗐는데, 정말 한참을 끓여도 이 거북이가 안 죽는 거예요. 끄떡도 없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아까 그 바람결에 이렇게 들렸던 얘기, 아무리 네가 그래도 내 장작불에는 네가 안 죽고 배기냐, 이래가지고 쫓아가서 도끼를 들고 톱을 들고 가서 쫓아가서 그 뽕나무를 베가지고 그걸 장작으로 만들어서 아궁에다 집어넣었더니, 웬걸요, 뽕나무가 아궁에 들어가서 타니까 그 거북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푹 과서, 그래서 그 물을 이제 아버지를 먹여서 살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아버지를 먹여서 살렸다, 거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쉴 때, 담소할 때 거북이하고 뽕나무를 조심하라는 얘기는 말 조심하라는 얘기거든요. 거북이가 그렇게 건방지게 큰 소리 안 쳤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고, 거기 괜히 뽕나무가 끼어들어서 엉뚱한 소리 안 했으면 뽕나무가 안 잘라질 수도 있었는데, 괜히 큰 소리 치고 교만하게 그렇게 하다가 거북은 거북대로 죽고 뽕나무는 뽕나무대로 잘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담소할 때 거북이와 뽕나무를 조심하라는 이 좌중담소 신상구라고 하는 이 말, 정말
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정말 필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 이렇게 보면요, 하여튼 기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그냥 몇 년 전에 어떤 자리에서 했던 말까지 다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은 이제 신분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옛날에 했던 그 말을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뉴스에 내보내면서, 이렇게 옛날에 자기가 했던 말에 자기가 결박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이제 그렇게 뉴스 정치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함부로 생각 없이 했던 말들이 이제 시간 지나간 다음에 자신을 옥죄는 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뉴스에서 얼마든지 보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9절에 그랬어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는데 가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제 여태까지는 어떻게 싸움 구경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한번 싸움할 때 잘 한번 들어보셔요. 어떤 문제를 놓고 이렇게 이제 다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투던 문제는 나중에는 없어져 버렸고요. 나중에는 엉뚱한 게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딱 돼서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 싸웠던 문제는 없어졌어요. 그건 얘기도 안 하고 나중에 이제 엉뚱한 문제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은밀한 일,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분란이 되고 더 큰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0절에 그랬어요.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요, 상대방이 아니에요. 그 싸움하는 거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이 다 변론만 하지 왜 남의 은밀한 얘기까지 다 들춰내면서 싸우느냐. 옆에서 듣는 구경꾼들, 제3자들이 다 너에게 대해서 꾸짖을 거라는 거죠.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않는다. 아주 그거 못된 놈이라고 사람들이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는 거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을 해야 되는데 남이 누가 책망을 하겠어요. 그걸 책망할 수 있는 분은 가장 가까운 아버지, 어머니, 형님, 집안 어른들, 그렇거든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제 목사는 교인들 잘못되는 거 보면 교역자 입장이니까 이제 얼마든지 싫은 소리 할 수 있는데 그 싫은 소리 잘 안 하거든요. 싫은 소리에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요즘에는 야가서 그런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책망 들어야 돼, 고쳐야 되는데 그걸 책망을 안 하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안 하면 나중에 그 사람 영혼은 어떻게 되고 그 사람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고 그 사람 가정이나 이웃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해야 돼요. 자, 그때 하는 얘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 그게 은쟁반에 올려놓는 사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엉뚱한 얘기, 잘못하는 얘기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고, 낮에 잠깐 얘기했지만 가족 간에 친지들 간에 오래간만에 만났는데도 말 잘못해가지고 이게 이제 다음부터 내 안 온다 이렇게 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좀 생각하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는 게 뭔지, 성도들은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는지 그 몇 가지 오늘 또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해야 돼요.
맞는 말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맞는 말을 지금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분위기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그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요, 남편이 자기가 잘 못하는 걸 알 때가 있어요. 다 알아요. 아는데 괜히 자기가 남편이고 뭐 가장이니까, 아버지니까 뭐 어깨 힘 딱 주고 있거든요. 근데 괜히 분위기 안 좋을 때 아내가 한마디 해버리면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장소와 시간이 잘못됐다고요. 네. 분위기 좋을 때 좋은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란 말이에요. 지혜롭게. 자, 그래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두 가지 정도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기드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요. 미디안이 쳐들어왔는데, 이 미디안 족속들하고 이제 기드온이 군사를 이렇게 나가서 싸웠어요. 싸웠는데 전쟁에서 이제 미디안을 이겼죠. 이기고 돌아왔더니 이제 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분위기 좋겠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한테 나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무슨 시비냐면, 아니 미디안하고 전쟁하러 나가면 왜 12지파에 다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도 같이 전쟁하러 나가도록 해야 되지, 왜 우리 지파에만 연락을 하지 않았나? 아니 전쟁을 하러 나갔으면 우리도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도 전쟁하러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럼 기드온이 12지파 다 연락하면서 에브라임 지파한테만 연락을 안 했느냐? 했거든요. 했는데 에브라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전쟁은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몇 배 되는데요. 그렇게 큰 나라에 기드온이 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겨 먹겠어요? 그렇게 지는 전쟁에 괜히 우리 군인들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에서 피해보면 안 되니까 우물우물 하다가 전쟁하러 나갈 때 몰랐던 게 아니라 알면서도 쏙 빠졌어. 자기들은요 쏙 빠졌는데 그 전쟁이 이긴 거거든요. 그렇게 염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한테 따지러 온 거예요. 왜 우리 연락 안 해서 안 데려갔냐고.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인간들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인간들을 대해요? 쥐 박나요? 말로라도 쥐 박아야 시원한 사람들 있죠. 근데 기드온은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의 만물 포도가 우리 포도보다 훨씬 더 좋다는 아주 에브라임을 엄청 이렇게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화를 내고 막 이렇게 기드온한테 이렇게 대적하고, 또 기드온도 얼마든지 싸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한 일이 어떻게 너희들이 한 일에 비교가 되겠냐? 끝물 포도가 아비엘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하면서, 지금은 참석 안 했지만 이 앞에 이 가나안 정탐하고 정복할 때라든지 이 에브라임이 얼마나 큰 공로를 세운 거에 대해서 이 기드온이 이렇게 인정하고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치 없는 에브라임도 그냥 입 다물고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실 이런 사람들 덜어 있거든요.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이 갈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다윗 시대도 그런 일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이제 군인들이
다윗 수하에 한 600명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본진은 이제 한 100명, 200명은 따로 있고 한 400명은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그 목장에서 이렇게 양들을 지켜줬어요. 다른 사람도 못 잡아가게, 짐승도 못 잡아가게 하고 하여튼간 잘 이렇게 양치는 일을 도와줬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양털 깎는 때가 됐어요. 그러면 보통 때도 모르는 사람도 양털 깎을 때는요, 이제 가을에 우리 추수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양털 깎을 때가 되면 잔치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대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윗이 이제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군인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다윗이 보냈는데 우리 한 400명 먹을 수 있는 좀 떡하고 뭐 이런 걸 좀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거 뭐 주고 말고요, 당연히 줘야 되죠. 여태까지 자기들 울타리가 돼주고 보호막이 돼줬는데 당연히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다윗이 요즘 우리 쉽게 말하면 이 다윗이 어떤 놈이냐 이랬어요. 다윗이 어떤 놈이냐? 요즘에 주인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행세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놈들이 많다 그러는데 하면서 다윗이 어떤 놈이냐, 몰라서 어떤 놈이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서 나와가지고 이게 따로 지금 돌아다니는 걸 알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얻어가지고 와서 이 다윗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다윗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 대단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장 가가지고 저 나발이고 뭐고 다 없애버리자고 막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해요. 당신 남편이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렇게 대접을 해가지고 지금 다윗 군대가 당신들 지금 다 죽이려고 온다. 그러니까 이게 아비가일이 생각해보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뭐 양을 잡아 고기를 준비하고 뭐 우유 뻗어 막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다윗에게 보내면서 아비가일도 가가지고 다윗 앞에 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그게 이제 내 죄라고, 그 다윗이 보낸 사자가 왔을 때 내가 그 심부름꾼을 못 봐서 이런 일들이 생긴 거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내 잘못이라고, 여자가 그 모든 일들을 다 자기가 떠맡고 그저 이렇게 용서를 빌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참 보니까 안 됐잖아요 또. 그래서 그 나발의 아내 이야기를 이렇게 받아듣고 이제 이렇게 용서를 하고 이렇게 감정을 풀고 이제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던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한번 보세요.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걸 본인은 알잖아요. 그런데 그 뱃사람들이 그 풍랑을 한번 이겨보려고 별별 방법을 다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있는지 한번 제비나 한번 뽑아보자는 거죠. 근데 그 제비가 요나한테 걸렸고 요나한테 물어보잖아요. 이게 뭔 일이냐? 그러니까 요나가 그건 내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 바다에 던졌더니 요나는 죽었죠. 요나도 살고 바다도 잠잠해지고 뱃사람들도 다 살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문제는 그 문제가 내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요. 나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 봐봐요. 자기 때문이라 그러는 사람 있나요? 자기 때문이라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는 없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건 누구 때문이에요? 구역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누구 때문이에요? 모두 그건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기관에도 그건 나 때문이다, 나라도 나 때문이다, 모든 공동체가 나 때문에,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데는요
그 문제는 나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절대 자기는 아니거든요. 밑에 세 손가락이 너는 너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상대방만 자꾸 지목을 하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분명한 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책임을 시인할 줄 알고 공감할 수 있어야 그 모든 갈등의 문제들이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신의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어느 경주에 있는 그 경동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친구들이 9명이 한꺼번에 받았어요. 동기가 9명이었어요. 그 9명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별 2개인가 3개인가로 전역한 그 장군 출신 아들이 이제 우리하고 같이 안수를 받았어요. 그 안수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옛날에는 별자리들은 이제 이렇게 전역을 하면 뭘 하나씩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뭘 줬어요. 사장 자리를. 그래서 경주에 뭐 어떤 큰 호텔에 뭐 회장인지 사장인지 뭐 하여튼 이제 그걸 하나 줘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 대표로 이제 거기 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저녁에 이제 초청을 해서 9사람이 이제 사모님들하고 같이 다 갔어요. 근데 그때가 84년이니까요. 그때만 해도 84년인데 목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모님들 중에 호텔 한 번도 안 가본 사모님들도 있었어요. 양식이 나오는데 이게 뭐 어디다 어느 손에 포크를 들어야지 나이프를 들어야 되는지 뭘 어떻게 먹는지 사모님들 하나도 모를 그럴 때 80년도 초니까요. 근데 그때 그분이 자기 아들하고 같이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그 아버지가 우리 동기들한테 뭘 줬냐면요. 꼭 무슨 아스피린 같이 생긴 무슨 이런 알약인데요. 그걸 줬어요. 이렇게 캡슐로 되어 있는 건데. 그 이제 약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요. 돌로 깎아서 만든 거더라고요. 돌을 깎아서 그렇게 만들어서 캡슐처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앞으로 목회하려면 그걸 하나씩 입에다 물고 살라는 거예요. 잠잘 때만 빼놓고 밥 먹을 때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거 입에다 집어넣고 살라는 거예요.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고 싶은 얘기 있어도 하지 말고 어지간한 건 참고 입에 뭐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하고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이제 그래서 이거 집어넣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건강에도 좋고 뭐도 좋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말 많이 하지 말아라. 말 조심해라. 뭐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회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다고요. 그런 선물 받았는데 그 선물이 나중에 어디로 가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참 평생 이렇게 기억에 남는 선물이었어요. 우리가 약물남용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약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한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독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병을 고치려고 하다가 오히려 엉뚱한 병을 얻는 게 그게 약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약은 약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처럼 정말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잘못해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도 절제하지 못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큰 문제들이 생기는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대해서 뭐 이렇게 지나친 잔소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이제 반복이 자꾸 되면요 하나의 교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아이들이 빗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파괴적인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누군가 부정적인 말, 험담,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 이제 그 자리에서 막아야 돼요. 크게 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누구는 그랬다 그래요. 진짜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정색을 하고 그 말을 딱 수습시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앞으로 이 모임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아주 냉정하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달해주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야, 그분이 만일 그런 자리에서 그걸 다 듣고 끄떡끄떡하면 그게 다 공감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전달하기 시작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는데 아예 딱 끊고 절대로 그 말 못하게 하더라. 그 말이 나가면 어떤 가정 하나는 진짜 힘들어질 수 있는데 절대 그 말 못하게 하더라. 정말 지혜로운 아내들은요, 남편이 정말 못된 짓을 하고 가정에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아내에게 못된 짓을 해도요, 이렇게 정말 지혜로운 여자들은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자크를 딱 채워가지고 절대 남편 흉 안 보고요, 가정에 힘든 얘기들 안 하고 자녀들 어려운 얘기들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지혜로운 아내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별거 아닌데도 밖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험담하고 가족들 험담하고 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 되게 똑똑하고 뭐 아주 뭐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 인정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늘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람의 말은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공룡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나타난 일인데, 과학자들은 보통 그 과학자 이름을 붙여가지고 뭘 이렇게 하거든요. 공룡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어느 날 화석을 이렇게 발견했는데 딱 보니까 공룡이 입에다가 알을 하나 이렇게 딱 물고 있는 화석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자가 딱 생각하기를, 요 놈이 남의 굴에 가가지고 이 알을 훔쳐 먹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화석이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입에다 알을 물고 화석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알도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런데 그 공룡은 이름이 이제 알도독이에요. 오비랍토르라고 하는 이제 알도독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근데 70년 후에 또 다른 지역에서 또 공룡이 입에 알을 물고 있는 화석을 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종류가 좀 다른 공룡이거든요. 이 공룡이 원래 남의 둥지에 가가지고 알 훔쳐먹는 놈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알은 자기 새끼인 거예요. 위험이 닥쳐오니까 입에다가 자기 알을 물고 도망가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알을 도둑질해서 훔쳐먹다가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알을 보호하고 도망가다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나중에 70년 전에 발견한 이것도 보니까 그게 그거예요. 알 훔쳐먹은 게 아니고 알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름은 알도독이에요. 알도독 공룡. 자, 70년이 지났으니까 이게 이제 이름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학계에서는 이름을 안 바꿔주는 거예요. 학계에서는 처음에 붙은 이름 그대로 알도독이에요. 여러분들, 알도독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70년이 지나서 다 밝혀졌는데, 근데 학계에서는 안 밝혀지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이제 아는 거죠. 이게 이름이 이제 이렇게 돼서 이게 알도독이 됐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판단, 사람의 지식,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누명도 쓰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하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이게 밝혀지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정확하고 좋은 말이라도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고 듣기 거북한 말이 있거든요. 어떤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공중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보다 돌을 던지는 게 더 피해가 적다고요. 물리학적으로 정말 신체에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 상처가 빨리 회복이 되지만 말을 통해서 받은 상처는 평생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특별히 가족들 간에 가장 친한 사람들 사이에 이 말 때문에 생기는 상처,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고요. 이런 연휴 기간에 특별히 가족들, 친척들 모이는 사이에서 이 말 때문에 받는 상처들, 이거 없어야 되고, 평소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지만 특별히 가족들 간에 이런 일들은 꼭 없어야 됩니다. 오늘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합당한 말, 때와 장소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구별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절제하면서 정말 꼭 해야 할 때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지혜 주셔서 말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 때문에 가정의 분위기가 더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더 이런 합당한 말들 때문에 더 힘이 되고 칭찬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부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